톰 소여의 모험, 그리고 허클베리 핀의 저자인 마크 트웨인이 했던 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인류의 역사는 변명의 역사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많은 변명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변명을 할까요? 변명하는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변명하는 첫 번째 이유는 과거의 나의 잘못과 실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변명합니다. 대부분 남편들이 아내에게 변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어쩔 수가 없었다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두 번째 변명의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가 미래에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내게 다가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래를 향해 도전하기를 두려워한 나머지 변명합니다. 내가 더 좋은 어떤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꿈꾸기는 하지만 그것을 위해 오늘 도전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뛰쳐나가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세 가지로 압축이 되지만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6번 이상을 변명합니다. 그의 그런 변명의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까 말한 그 두 번째입니다. 가장 나쁜 변명.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영광되게 그를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바로 순종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바로 응답하고 나아가기보다는 오늘의 안전지대에 머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오늘의 삶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이곳을 떠나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컴포트 존, 안전지대입니다. 내가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있고 때로는 기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오늘의 이 자리를 결코 벗어나지 않으려는 사람들, 오늘의 이 습관을 결코 떠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사고의 습관을, 생각의 습관을 결코 벗어나려지 않는 사람들. 오늘 모세가 그와 같습니다. 자신이 지금 미디안의 40년의 인생을 살면서 양치기로서의 인생을 살던 어느 날 하나님이 오늘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양치기였던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는 안전지대였습니다. 컴포트 존. 나한테는 편안한 곳.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네가 있어야 할 것이 거기가 아니라고. 너가 똑같은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하지만 양치기로서 미디안 광야가 아니라 너는 다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내어 너는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40년의 광야길을 가야 한다고. 그러나 모세는 그 앞에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출발선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부르는 것이 내 친구나 동료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위대한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수없이 변명하며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 끝까지 설득하시고 그를 이해시키고 그리고 마침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과연 어떻게 쓰실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때로는 변화를 꿈꾸는 것 같지만 전혀 변화하지 않고 예전의 모습 그대로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일을 향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받는 자리로 부름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않는 마음,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 그냥 옛날처럼 하던 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요구해. 나를 귀찮게 해.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그 자리를 그럼 어떻게 벗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으로 응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자신의 왜곡된 그런 신앙의 자신의 자아상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모세는
굉장히 왜곡된 자아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 첫 번째 자아상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네. 이 변명의 요지가 뭐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잘못 보셨어요, 지금. 잘못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내일을 위해서 나아가려면, 건강한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 셀프 이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왜곡된 자아상, 자기를 바라보는 견해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왜곡된 두 가지 자아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아상.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것은 교만에 빠져있는 우월감의 자아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신을 스스로를 자학하면서 사는 열등감의 자아상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두 가지 극단의 자아상을 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극단에 빠진 인생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40년 전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우월감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모세의 이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내 민족의 한 사람이 원통함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를 구해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때려서 쳐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쳐 죽이는 순간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5절에 스데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럼 모세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세가 지금 믿음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의 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럼 믿음이 있어도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라는 열망이 교만의 이유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결코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세는 그때 사람을 쳐 죽이고 있을 그때에 그의 마음에는 교만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자신을 보면 언제나 우월감으로 가득했던 사람. 그런데 그것에 대한 맹대를 받고 그리고 백성들이 결코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고 바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에 빠져들자 그는 어떻게 했어요? 지난주에 다 설교한 내용이에요, 이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오늘날의 요르단, 이집트에서부터 요르단까지 도망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나서. 그리고 그는 한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런 광야에서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치기로서 40년의 인생을 살던 어느 날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 그 부르심 가운데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지도자로 쓰겠다고 하였지만 그는 뭐라고 대답해요? 오늘 본문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 이 마음에 뭐가 들었어요, 지금? 아까까지만 해도 교만했는데 지금은 열등감에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꼭 그런 분들 있죠? 목자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잘못 보셨어요. 목사님이 눈이 지금 영빨이 떨어지고 계셔. 나 같은 인간을 어쩌자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래도 괜찮을까? 왔다 갔다 해. 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봉사의 차원이면 괜찮아요. 근데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오늘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다른 삶으로 나를 부르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조차 하나님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은데 그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잘못 보셨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자기가 겸손하다고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답답한 것이 뭐냐면 그들 가운데는 자신의 겸손과 열등감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열등감에 빠져서 지금 할 수 있어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나옴으로써 열등감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는데도 안 나가고 계속해서 그냥 나는 못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못해요 하고 뒤에 가서 불평합니다. 부른 사람을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늘 부정적입니다. 적극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와도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별 볼 일 없네. 똑같네. 맨날 지구촌에서 오니까 똑같은 교육만 해. 목사님들 바뀌어봐야 맨날 똑같아. 비전이 없는 것 같아. 맨날 그 비전이래. 목사님 첫날 설교가 그냥 민족 치유 세상 변화. 그거 이근섭 목사님 때도 있던 건데. 저는 그런 생각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를 위해서 추구하고 나아가려는 어떤 도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마음. 그거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때로는 겸손이 결코 열등감과 동요가 아니라는 사실을 까먹는 분들을 만나야 할 때가 있어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내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러나 무기력함을 수용함에도 불구하고 무기력에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무기력하기에 오히려 하늘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나는 무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을 신뢰하고 그분이 오늘도 나를 인도할 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오늘 무능한 내 인생의 길을 혼자 가기가 두려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모세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처방이 내려집니다. 오늘 본문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해낼 거야. 나중에 17절에 가면 그를 인도해서 이 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거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을 모세가 갖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능할 때 여러분 무능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 순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 가운데서도 수없이 강조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면 여러분이 생각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큐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자꾸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관점을 보면 세상의 시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은 나를 보면서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도 안정되지 않았어. 내 나이가 40대가 넘어가고 있는데 나는 뉴질랜드에서 아직도 안정되지 않았어. 제일 안타까운 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를 자학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나를 비교하십시오. 어제 내가 비교해야 된다면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성장했는가를 비교하십시오.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와 다르게 나는 성장할 수 있는 오늘의 바탕을 갖고 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번쩍해서 없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쓰실 때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겠다고 합니다. 오히려 함께하면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인드와 그분의 시각을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해요. 신앙생활 백날 해봐야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맨날 나오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 세상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성도님을 보든 세상을 보든 언제나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서 교회에 예배하는 사람, 그가 과연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플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와서 내가 과거에는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내가 이 땅에 와서 요르단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었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쓰셨어야지. 내가 정점에 있었는데 그때 안 쓰시고 지금 바닥치는데 이제 와갖고 쓰겠다고? 하나님 아니라고요. 하나님 잘못 왔어요. 지금 40년 전이었으면 내가 가는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나이 80에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반응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없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래도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적이고 열등감에 빠져서 넘어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는 무능하지만 전능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 너가 그렇게 나약하지 않아. 너는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일할 수 있다고. 오늘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단 말이야. 언제까지 열등감에 빠져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부정적인 시야를 벗어나지 못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을 살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인생이 힘길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야 할 이유를 압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의 39장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에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일생을 연구할 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가 자기 동족이 아니죠. 내 형들에 의해서 노예가 돼서 이집트로 팔려가던 날 그의 마음은 얼마나 상처 입었을까요? 그는 얼마나 좌절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자기를 보면서 열등하게 생각하고 차라리 나를 죽여버리지 뭐하라고 수렁에서 건져내서 나를 또 왜 살려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살려놓은 형이 더 야비해. 어떻게 보면. 그러고 끌려왔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39장 3절에 그가 그래서 종이 돼서 보디발의 집에 끌려왔을 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어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케 하셨는데 종됐어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간수장이 나왔어요. 어디가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그래서 형통케 됐는데 종이었다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지금? 감옥까지 갔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건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성공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높은 정상에 오르거나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는 것을 성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길이 온전한 길을 걷고 있다. 세상의 관점에서 높은 관점에 오르고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안정되는 인생으로서의 성공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가 바로를 만나고 끊임없이 기적을 행해야 됐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단번에 끌고 나올 수 있는 능력 주셔야 되는데 10번이나 기적을 행했는데도 끝까지 쫓아오고, 그리고 결국 자기는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인생.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형통한 겁니까? 그게 성공한 겁니까? 결코 성공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인생이 성공의 길을 향해서 가고 무언가 높은 자리나 더 안정적인 거나 더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에 맞게 오늘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분의 계획 속에 오늘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다면 당신은 형통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요셉이 힘겨운 것도 있었고 모세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순간에 내가 그 혼자 있었다면 넘어갈 수 없는 어려움을 누구와 함께해서? 여호와께서 함께함으로 넘어갈 수 있었고 형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상처 있었지만 그는 결코 온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결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온유함이 온 지면에 충만했다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상처가 많아서 각박합니다. 다른 사람을 상처 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힘겹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목장교회에 들어오면 아유 그 인간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상처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를 붙잡으면 그는 정말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이 건강하게 하나님이 만져가시고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각이, 생각이,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오늘 예배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를 드리십시오. 나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와 있는지, 나의 아이디어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는 광야에서 전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 않은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저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의 성공이 아닌 참으로 형통한 그 삶, 요셉의 인생의 형통의 비결, 그것을 함께 알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자신이 개인적으로 찾아온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13절 말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리이까. 이 질문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왔다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냐고,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할 텐데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이 질문 속에선 이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증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스스로 있는 자.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제일 해석이 안 되는 말이에요. 영어로 봐도 해석이 안 돼. I am who I am이 뭐야? 원어로 보면 거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안에는 여러분 원문에는 세 가지 시제가 같이 함께 공존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분. 그분은 영원 이전부터 계셨고 오늘 함께 하시며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 그분은 그래서 결코 누구에게 의존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기원도 없고 어떤 시작점에 어떤 원인이 있어서 존재하지 않고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반드시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다가 그때 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 그래요?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영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I am who I am.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오늘 나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나인 이유는 당신의 은혜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는 영원하신 분, 그래서 독립적으로 스스로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의존하지 않고는 바라보지 않고는 누군가를 기대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을 살면서 오늘을 살면서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나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모세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 말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조상의 이름을 열거하며 그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너와 동일하게 너의 인생 가운데 너가 살았던 그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아브라함과 일하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쓰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야. 우리 개인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깨닫고 있었던 위대한 기독교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알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원성이 여러분의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 근데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인생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비춰냈던 인생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만들었던 것처럼 나는 오늘도 네 인생 가운데 들어와 너를 끌고 너의 인생의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이 시간이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와서 목사님 백날 떠들어봐야 난 모르겠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해밀턴 지구촌교회 오는 모든 이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모세가 80년의 인생을 살던 어느 날 하나님이 개인적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게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느 날 멀리 떨어져 있고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막연하게 나는 과거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나는 기도도 했고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열심히 섬겼는데 뉴질랜드 오니까 하나님 때려치고 싶어요. 나 좀 그만 놔두세요.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나에게 하나님 다시 친밀한 하나님, 개인적인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분이 모세를 만나고 싶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쓰고 싶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을 다시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인생에서 지금의 이 세상에 그냥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소위 확 죽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그 인생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손에 다시 한번 들림받은 삶으로 여러분을 쓰기를 원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러요. 나는 개인적으로 너를 만날 수 있어. 나는 그래서 함께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며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눈물을 알아. 내가 너네 아픔을 알아. 너희가 나를 찾지 않아서 지난 그 과거에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면서도 전혀 고통하면서도 나를 안 찾고 있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 너네가 얼마나 아픈지. 네 고통을 알아. 네 인생의 슬픔을 알아. 나는 네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래서 오늘 너에게 왔어. 그리고 나는 오늘 너를 만나고 싶어. 너와 함께하고 싶어. 이제는 같이 가자.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부르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알고 우리의 삶을 알고 내 홀로 있는 외로움도 아십니다. He knows me. 그분은 나를 알아요. 내 이름을 아세요. 이사야에게 말한 것처럼. 근데 아는 것만이 아니라 17절에 보면 그를 구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것도 알고 죄의 수렁에 넘어져 있는 것도 알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나는 너를 인도해낼 거야. 다시 인도해낼 거야. 1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끓이오는 땅으로 올라오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난과 절망과 방황 속에 있는 것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다시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다시 약속의 땅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과 함께 붙잡힌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분과 함께하면 내가 인생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느 날 허탈함으로 괴로워하던 내가 그분과 함께하면 더 이상 그런 낙심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알고 있어요.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넘어갈 힘을 주시며 나와 함께하며 인도하시는 분. 저는 나이 들어서 60, 70이 넘어간 어느 날 제가 저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뭐 많이 갖고 살겠어요. 저는 지금도 불투명해요. 내 인생은 그때쯤 뭐 하고 있을까? 때로는 상처도 많이 받고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외로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70, 80이 됐던 어느 날 내 거울을 본 내가 그래도 얼굴이 괜찮네. 평안하네. 온유하네. 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온유함이 온 지면에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온유함은 인생의 고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옛날에 고생한 인생은 온유함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하도 고생을, 죄송합니다. 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신데 제가 10대를 너무너무 괴롭게 지내다 보니까 상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그렇게 저는 온유함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니까요. 하나님을 알면 온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시간적으로 가까이 간다고 생각할수록 더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나오려면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우리 어디에 계신가요? 우리 연세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저 우리 박 집사님이나 우리 모든 우리 한 집사님이나 80에 90에 얼굴이 모세와 같은 지면에 온유함이 충만한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가면 돼요. 오늘 설교를 길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자꾸 길어지는데 세 번째가 있어갖고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고민을 하네요 제가. 네.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는 내게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변명합니다. 너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내가 함께하면 괜찮아. 너는 지금 나를 모른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사실은 너를 알고 있었고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나는 너를 쓰고 싶어. 세 번째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너가 가지고 있는 건 뭐니? 너한테 있는 것은 뭐니? 그 다른 말은 이것입니다. 그것을 좀 내어놓을 수 있겠니? 우리 한번 본문 4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출애굽기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이 왜 너에게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셨냐 하면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1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를 믿지 않고 내 말도 안 믿고 진짜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다시 말하면 모세가 지금 자기한테 갖고 있는 것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능력을 보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어떤 신이 나를 보냈다면 그가 나에게 보낸 징표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거미라도 뭘 보여줄 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 이런 거 갖고 있어라고 답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너에게 있는 게 무엇이냐?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때로는 모세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것은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물어보세요. 그래?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너에게 없는 게 무엇이냐? 우리 옛날 신령님들은 늘 없는 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무엇을 줄까? 네, 금도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금도끼를 주고 자, 이걸로 가서 일을 해.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지팡입니다. 하나님, 저 맨날 갖고 다니는 지팡이밖에 없어요. 이거 그냥 하찮은 건데, 이거 그냥 평범한 거예요. 하나님, 아까 말했죠. 저도 평범한 인생이라고. 가진 것도 평범해요. 그냥 지팡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요. 여러분,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하고 던졌을 때 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손을 옷 품에 넣어보라고. 그래서 넣었다 빼니까 손이 하얗게 변합니다. 문둥병이 생긴 것입니다. 다시 넣어라. 다시 뺍니다. 하얗게 돼 있던 문둥병이 깨끗해집니다. 하나님, 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게 뭐냐고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하얗게 만든, 손을 하얗게 문둥병으로 만든 건 뭐냐면, 오늘 네가 처한 인생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절망하고 고통하고 문둥병 걸린 것처럼 내일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런데 다시 손을 넣었다 빼니까 그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런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그 손, 그 지팡이, 네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빈손을 넣었다 뺐지만 그 손이 문둥병이 됐지만 다시 깨끗하게 된다. 치유의 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주시지 않았어요. 내 손이 들어갔다 나올 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내 손이 들어갔다 나왔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부족해 보이는 그 손을 통해서 민족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치유의 손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에서의 일반적인 이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찮은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면 바뀝니다.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 4장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들게 하셨고 그리고 던지라 하셨고 그거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서 마침내 설득하시고 그가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애굽을 향해서 그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순종하여 드린 지팡이가 무엇이냐?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4장 20절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내게 있었던 이 평범한 지팡이를 하나님께 순종해서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은 것 같다고 했지만 그거를 순종하여 드렸을 때 내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소유, 이것이 평범해 보이고 하찮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내놓는 순간 내 재능은 누구의 재능이 돼요? 하나님의 재능이 돼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 몸은 하나님의 몸,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드릴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그 베세다 그 광야에 배고픈 무리들이 있었을 때 그들을 어떻게 먹이셨어요? 그냥 어느 날 빵을 가져와서 잔뜩 만들어서 기도하고 축사해서 빵이 없던 빵이 만들어지고 물고기를 만들어서 드렸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배고픈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있는 게 무엇이냐? 빌립이 그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 속에서 그나마 가지고 있는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어른아이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제가 언젠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보리떡은 가장 가난한 자들이 먹는
주식이 못 되는 음식입니다. 작은 물고기, 그것은 결코 우리가 먹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다가, 여기는 그래도 낫잖아요. 좀 작으면 이렇게 내놓잖아요. 다시 저 물고기 살려주잖아요. 여러분, 마치 그런 경험 없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이. 여러분, 낚시하다가 뉴질랜드는, 한국은 다 그냥 싹쓸이를 하지만 중국이나 우리는 요즘 좀 한국 바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작으면 다시 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물을 가지고 그물 낚시를 했는데 작은데 이미 죽었어. 그거 어떻게 보내요? 죽은 건데. 그걸 옆에 쌓아놓습니다. 쌓아놓으면 정말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갑니다. 저는 저번에 카운트다운인가? 갔더니 애들을 위해서 free for child인가 뭐 써있는 과일 봤어요. 나 꼭 그 생각 나더라고요. 팔지 않고 오히려 그냥 주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아주 하찮은 것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것. 어부들이 결코 내다 팔 수 없는 상품성을 전혀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그저 내놨을 때 그것을 가져간 이 소년의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멸치만도 못한 이 생선. 근데 그걸 들고 왔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걸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나에겐 아무것도 아닌 거, 가난한 자고 나는 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그걸 달래요. 하나님이 야비한 하나님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드리면 드리는 순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드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도 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 내 하찮은 지팡이, 평범한 거, 늘 쓰는 거, 별 볼 일 없는 거,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 내가 기꺼이 드릴 수 있어요. 그 순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를 들임으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그저 미디안 광야에 처박혀 있는 양치기에 불과한 인생, 나는 열등감에 사로잡혔고 과거에는 우월감에 사로잡혔고 교만한 인생, 나는 열등감에 지금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제불능.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우리의 조건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구인 광고한다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오늘도 찾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는 건 오늘 찾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는데 구인 광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는 유능한 사람 찾을 거예요. 우리 가게에서 일 잘할 사람. 우리 주님은 유능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유능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러나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말씀하시면 기꺼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오늘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사람. 저는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우리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해밀턴 안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 부르심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것을 기꺼이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는, 그래서 내 인생이 뉴질랜드에서 하나님 때문에 정말 세상이 볼 때 성공은 아닐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졌었다고. 저 천국 가서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기억나시죠? 2020년쯤 저 아무것도 아닌 거 드렸는데, 내 별것도 아닌 지식 드렸는데 하나님은 저를 너무 귀하게 써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 감사 가지고 저 천국의 영광의 우리 주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는 우리 지구촌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